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 네, 이 헤롯 왕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헤롯 가문, 헤롯 일가의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때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역사에서 헤롯 더 그레이트, 위대한 헤롯이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일가, 헤롯 왕가를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두메인이라고 불렀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혈통 자체가 신앙도 그렇고 혈통도 그렇고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상당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서 또 원로원의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자손들은 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나 그 후손들은 사실은 왕이 아니라 분봉 왕입니다. 이 분봉 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을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의 개념과 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전체를 실제적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왕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정치적인 권력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탁월한 업적들도 상당히 많이 쌓았어요. 헤롯 대성전,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제자들도 야,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은 탄식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헤롯 대성전을 증축을 한 사람이고 가이사랴 항구를 만들어서 로마에서 군대들이 오고 가는 그 길을 터놨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물론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를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처남을 죽이고 모친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인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아기가 태어나다니, 그래서 그 지역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유아 대학살극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가운데 이 황제의 그 통치권이 유대 지역까지 이르게 됐고, 또 유대 땅도 그 관할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헤롯을, 이방인인 헤롯을 또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제일 위에 황제가 있고 그 아래 왕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은 이중 통치를,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청의 하청,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로 아기 예수께서 오신 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짜 왕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가짜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이 오신 거죠.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거 왕의 귀환 이런 거 다 이런 모티브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다 지역의 헤롯 왕도 아니고 진정한 하늘의 왕,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천군을 이끌고 나타나셔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이끄는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다 이렇게 환상을 보았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이름이신 거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진 옷을 입고 계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요한이 동일하게 계시록을 썼지만 요한 복음을 썼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옷에도 써 있고 다리에도 써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저에게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패션 센스가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리에도 써 있고 옷에도 써 있고.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어제도 성도들과 함께 야간 풋살을 밤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때 너무너무 빨리 달리고 싶어 갖고 제가 윙어였어요. 한때는 윙어였어요. 믿어주세요. 그때는 조금 빨랐는데 그때 하도 빨리 바람같이 빨리 달리고 싶어서 바지에다가 축구 유니폼에 홀리 스피릿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최후 전쟁에서 천군을 이끌고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 이것이 성탄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인생의 길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 헤롯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자기 일가족까지 그렇게 죽이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나타나셨는가? 헤롯 왕인가? 아기 왕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가 진짜 왕이신가?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것인가? 그것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친 결정의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사실은 무슨 선물을 할까?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이벤트를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성공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많은 자랑거리들을 신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추앙하고 내가 숭배하는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결국엔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왜? 나보다 상위적인 가치, 상위적인 존재라고 이미 인정을 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세상적인 쾌락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일이든 활동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더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분을 밀쳐두고 내가 세상에서 선호하는 그것에 엎드려 경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뭘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경배할 생각도 없고 왕으로 인정할 생각도 없는데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러 왔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탄절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념하는 그런 준비기도 모임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성탄절 가족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물론 뭐 눈이 와서 굉장히 반갑고 오늘 가장 추워져서 영하 13도, 14도까지 떨어지고 주말 내내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추위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어떤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날의 주인공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만 쉬나요? 네, 딱 하루 쉬는군요. 그럼 25일이 주일이니까 26일이 대체 휴일인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오 주여. 저는 휴일을 이렇게 카운팅하고 살지를 않아서 그냥 아버지 집에 쭉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그분이 오셔서 쉬는 날인데 물론 올해는 아쉽게도 일요일이 겹치긴 했지만 주중에 겹치면 워킹데이여도 쉬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놀면서 정말 그날의 생일의 주인공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주인공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생일 잔치에 가서 생일 잔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축가객들끼리 자기끼리 뭐 셀레브레이션하고 자기들끼리 음식 다 먹고 그러는 일이 있나요?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 밖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종교적인 편향성, 다른 사람에게 이 정치적 올바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정서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뭐 스키장에 놀러를 가든 아니면은 뭐 백화점에 가든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Happy Holidays, Seasons Greetings 이런 표현만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생일 잔칫날 그 주인공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꼭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부터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 이날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헤롯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또 다른 왕은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는 이미 섬기고 있는 왕이 있다. 우리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이게 웰컴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익숙해진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뭐 다른 나라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 그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사울 왕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끝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사울을 따라가고 그에게 경배하면 결국엔 사울 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시대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추앙하고 사모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나를 빛나게 해줄 만한, 나를 화려하게 보이게 해줄 만한 것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거짓말에 속아서, 뭐 미혹되어서, 뭐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사울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심지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윗조차도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춤을 추며 뛰노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와 시대를 만든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시겠느냐. 그런데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라는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잖아요. 화려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실은 그분께 경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니 그분을 경배할 용도와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목자들의 동네, 예루살렘의 작은 위성 도시에 불과하고 그곳 출신의 목자들은 성전에서 소용되는 제사용 양들을 키워내면서도 정작 그들 자신의 목자들은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부정한 존재로 여겨져서 그 제사에 그 모습 그대로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당하던 그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 때문이죠. 다윗의 고향.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굉장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장차 오심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존재도 아기 예수와 상당히 오버래핑이 되는 존재예요. 아무도 그런 시골 동네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어린 목동이 최고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상대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전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1516 교회 우리가 2달 반 이제 거의 3달째 목요 준비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세일의 특세를 시작하는데요. 준비기도 모임 외에는 공식적인 첫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의 특세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소가 정해졌군요. 아니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신다는 건가요? 임시 주중 장소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 장소는 어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하시나요? 곧 정할 것 같습니다. 교회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어디에 들어갈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저도 이런 상태에서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을 위해서 인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빈들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빈들에 은혜가 있습니다. 빈들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사실은 남의 집에 남의 집이지만 곧 우리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이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한참 질문하시니까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자꾸 질문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상준 목사님 계획성이 많은 분인데 진작에 다 정해놓고 나갔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계획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움직이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요. 50번 100번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과 준비기도 모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런데 빈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데 너무나 여기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었던 다윗 시대에도 베들레헴을 선택하시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 목자들의 도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절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 뭐 새해 다가오는데 누가 나한테 파티를 해줄까? 누가 나한테 선물이나 갖다 줄까?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베들레헴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게다가 그 베들레헴에서조차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관은 원어적으로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스터디를 해보면 집에 사랑채 같은 거예요. 사랑방.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지내시기 위해서 다락방을 찾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주요 도시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집안이었죠. 마가 요한의 그 집에 다락방을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여관에도 들어가실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근데 그 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는 뭐 마국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국간, 외양간 이렇게 사람이 사는 주거지 옆에 또 다른 별도의 공간으로 있는 마국간, 외양간이 아니고요. 좀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낭만적인 상상을 깨뜨려서 죄송하지만 제주도 가서 제주도 민속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보신 분들은 제주도 흑돼지 좋아하시잖아요. 그 흑돼지를 어떻게 키웠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의 지하에
땅을 파갖고 돼지들 풀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면 그거 먹고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그런 공간이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낮은 땅에 오셨는데 그 낮은 땅에서도 더 낮은 지하에 짐승들이 거하는 거처에 거기서도 구유통에 누워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이 시즌에 왜 저를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3주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18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던 그 인물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오늘 이게 계속 있으면 너무나 목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있고 또 사역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가시면 나가면 고생입니다.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가면 고생입니다. 예. 그거를 저도 나오는 순간부터 알게 됐는데 그런데 나가면 고생인데다가 그 고생길에 아무것도 지금 준비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고생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얼른 장소를 준비해야겠다. 제가 11월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새해가 되기 전에 장소를 정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언젠간 들어갈 건데 근데 교회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도 화려하고 좋게 꾸미기보다 겸손하게 꾸미고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서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엄청난 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3, 40대 젊은 부부들,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화려하게 가고 거기에 고정비나 뭐 비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려한 거는 세상에 나가면 수도 없이 본다고. 우리는 교회에 화려한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워웨이브 처음에 전도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파워웨이브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는 교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이 교사할 때 청소년 열린 예배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전체 이 서빙고에서 저녁 7시 일요일 저녁 7시에 그 새신자 예배 그때는 이제 시퀄 서비스를 이제 새신자 예배라고 했는데 그 새신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열린 예배를 하자.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막 기타 잘 치시고 노래 엄청 잘하시는 전도사님 오셔갖고 그분이 청소년 열린 예배 인도하고 저는 뒤에서 저도 보컬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서 한 게 아니라 약간 가요 무대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서갖고 뚜비두밥 스타일로 이제 했는데 근데 진짜 기타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멋진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첫 모임을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기대감을 갖고 몇백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100여 명, 그 다음 번에는 100명도 안 되게 사람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고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오는 애였는데 당시에 여의도에 그 메이저 방송국들이 다 있었잖아요. 방송국 공개홀 가면 이런 거는 훨씬 탁월한 거 많이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문화 공연 보러 교회 오는 줄 아냐고. 우린 예배하러 온다고. 중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서비스가 탁월하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빠지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이 시대에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 이제 주일 예배를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안 하고 편하게 뭐 청바지를 입기도 하고 뭐 캐주얼하게 세미 정장이든 그렇게 편하게 입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가끔 이렇게 고민이 돼요. 오늘도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난다고 완전히 그 풀 정장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웨브에서 있었던 얘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당시에 이제 강보 목사님이 차세대 전차에 담당하시고 김재성 목사님 저 뭐 이게 파트 전도사 시절인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할까 그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거든요. 정장을 저희가 항상 입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전도사들도 정장을 다 입었어요. 그랬는데 윌로크릭 청소년 사역이 그 스튜던트 임팩트라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정장을 계속 입을 거냐 아니면 캐주얼로 바꿔 입을 거냐 이걸 갖고 계속 상의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에는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준비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 의상을 통해서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아이들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캐주얼하게 입는 게 좋다. 뭐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제가 부서에 돌아왔는데 저희 중등부 임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교육자들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는데 거기 한 67명의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뭘 입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 부회장인 여학생이 약간 이렇게 썩소를 날리며 시크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 입으세요. 대신 어울리게만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완전히 저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후질근하게 입으면 안 맞고 캐주얼을 입었는데 막 다려 입어갖고 면바지 이렇게 앞에 막 세워갖고 입고 이러면 또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색깔을 맞춰서 온 건 아닌데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보라색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 옷을 정장을 입느냐 캐주얼을 입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이 본질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수위를 높여놓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는 경향이 생겨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들 있죠. 근데 물질이 부유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건강이 약하신 분들 있죠.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다 해주셔서 내가 정말 체력이 풀로 충전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자녀가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어려움을 주지 않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의 많은 과정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평생의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성탄의 그 예배가 우리 간에서 드려진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는 경배 예배가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목요 모임을 하면서 방언을 받는 분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모임을 할 때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 인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이라도 쉬면 여러분 금방 소리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2, 30분도 기도하기 어려워하던 분들이 요즘 우리가 60분, 70분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멈추시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폐활량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한 고등학생이 방언을 받고 유튜브 라이브로 같이 집에서 예배하던 자매가 방언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공간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은 인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3번이나 옮겨 다니고 시작하기 전에 장소를 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 낮은 곳에서도 더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영적인 방해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빈들의 목자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광야의 목자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장소는 못 정했는데 어떻게 특세를 하기는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임시 주중 장소로 분당 정자동에 한 100석 정도 보조 의자를 놓으면 조금 더 앉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빌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이미 뭐 저한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멀지만 3주를 제가 반드시 출석을 할 겁니다. 제가 뭐 고백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각자 고백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분당의 지인이 있는데 지인 집에 3주 동안 지내기로 했다고.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오시면 많이들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는데 장소가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 주차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주변에 뭐 여러 곳을 좀 주차장을 뭐 20대, 10대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들을 빌려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차도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영적인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사실 빈들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를 높여주셨고 다시 낮추셔서 아둘람 굴 공동체라는 자신이 목자 시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도망자들의 공동체에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폭발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통일 국가를 세우는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공동체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또 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최근에 어떤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있고 내가 목회 이력이 있고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목회적인 어떤 교회의 영적인 수위를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오려고 한다는 거야.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 같은 번아웃이 온 건 아니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요 꼭 사탄이 너 그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인데 게다가 저는 기준을 이 정도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저는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또 비전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발을 더 높여놓은 건데 그 바에 올라가기까지 제가 숨이 차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눌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몇 개를 세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꿈은 꿈대로 꾸지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거를 내가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고 이 일을 시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못하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 손해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어요. 별로.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번아웃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빈들에 나와서 빈들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 중근동의 모든 영적인 판도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잘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고국에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일요일 교회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또 그다음 개척을 해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여러분의 거처에 더 가까운 지역에서 또 이런 비전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와 협력하는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낮에는 잘 먹이고 잘 놀고 그다음에 이제 밤부터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이제 낮에 충만하게 잘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모여서 약간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밤늦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같이 나눔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이준희 목사님 이제 찬양 담당하시고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 오늘 오셨는데 이준희 목사님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은 멘트를 하시면서 그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교육자들 한 사람씩 본인의 결핍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민하는 문제 이런 거를 나누고 기도하자고 저는 진짜 길게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만 자자고 그러는데 또 2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잤어요. 왜 아기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는가? 왜 왕궁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낮은 곳에 오셨는가? 구유에 오셨는가?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위에서 보면 다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 오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낮은 곳에 와서 여기서 조금 높은 곳이라고 그런 곳에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아예 낮은 곳으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 기꺼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하늘에서 볼 때 다 낮은 곳인데 낮은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 우위, 상대적 우위, 고층 빌딩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보면 다 코딱지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 비등비등한 걸 내가 조금 더 비교 우위라고 해서 우쭐해하고 교만해하는 사람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누리고 있다고, 좀 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낮은 곳에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가장 낮은 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자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육자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들어보세요. 잔소리 많이 하는데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사역을 잘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걱정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 믿는 게 저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 시작했던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목회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나를 이렇게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 이런 거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만 자랑하고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진짜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한숨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6절을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통치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양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양무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이거 굉장한 모순이자 역설인 것은 양무리를 이끌려면 목자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약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심벌이 양입니다. 양을 이끌기 위해서 똑같은 눈높이의 양으로 오신 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분, 우리보다 하나 높은 자리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동일하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게다가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어떤 자시잖아요. 이 아기는 사람이 품고 케어하고 24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돌봐야 되고 품어야 되는 존재로 오신 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생을 정말 모든 연약한 인생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다 이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오직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